성경 봉독하겠습니다. 출애굽기 13장 3절에서 10절까지입니다. 출애굽기 13장 3절에서 10절까지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애굽 곧 종되었던 집에서 나온 그날을 기념하여 유교병을 먹지 말라. 여호와께서 그 손의 권능으로 너희를 그곳에서 인도해 내셨음이니라. 아비월 이날에 너희가 나왔으니 여호와께서 너를 인도하여 가나안 사람과 헷 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히위 사람과 여부스 사람의 땅 곧 네게 주시려고 네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이르게 하시거든. 너는 이달에 이 예식을 지켜 이래 동안 무교병을 먹고 일곱째 날에는 여호와께 절기를 지키라. 이래 동안에는 무교병을 먹고 유교병을 내게 보이지 아니하게 하며 내 땅에서 누룩을 내게 보이지 아니하게 하라. 너는 그날에 내 아들에게 보여 이르기를 이 예식은 내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여호와께서 나를 위하여 행하신 일로 말미암음이라 하고 이것으로 내 손의 기호와 네 미간의 표를 삼고 여호와의 율법이 네 입에 있게 하라. 이는 여호와께서 강하신 손으로 너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음이니 해마다 절기가 되면 이 규례를 지킬지니라. 아멘. 우리가 지난주까지 사무엘서를 같이 묵상을 했었습니다. 계속 우리가 사무엘서를 지금 같이 봉독하고 있는 중에 있기는 하지만은 오늘은 특히 또 광복절이죠. 그래서 이 광복절의 그 의미를 우리가 신앙적으로 한번 되새겨 볼 필요가 있겠다. 그래서 사무엘서를 묵상하는 것을 다음 주로 조금 미루고 오늘은 출애굽기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이 광복절의 그 신앙적인 의미, 이 광복절이라고 하는 정치적인 사건의 신앙적인 의미라기보다는 이 광복이라고 하는 것이 가지고 있는 그 신앙의 의미, 그것에 초점을 맞추어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준비해 주신 생명의 메시지를 같이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은 이제 다 알고 계시다시피 제 76주년 광복절이죠. 1910년 8월 29일 우리나라가 일본의 강제로 합병이 되고 난 뒤에 35년 동안 일본 그 제국주의의 그 압제를 받았죠. 35년의 그 압제에서 해방이 된 날이 바로 오늘이죠. 그래서 이 날을 우리는 절기로 정해서 기념을 하지요. 기념하는 의미는 분명하죠. 우리가 왜 그렇게 억압을 받게 되었는지 우리가 반추를 하고 또 그 반추한 것을 토대로 우리가 앞으로 이 자유와 이 해방을 어떻게 지속할 것인가, 이걸 우리가 같이 모색하는 것, 그런 의미로서 우리가 이 절기를 기념을 하죠. 물론 절기를 기념하는 그 행위에는 그 당시의 그 역사적인 사실, 우리가 일본 제국주의의 압제를 당했다, 또 어떻게 당했는가, 이런 어떤 사실들, 그것을 그 확정하는 그런 의미도 있지요. 그래서 이러한 이 과거의 사실들을 우리가 확정함으로써 그 기억을 분명하게 해둔다는 얘기죠. 그 기억을 분명하게 해둠으로 해서 우리는 이 현재와 또 앞으로 미래의 그 삶의 과정에도 새로운 어떤 그 길잡이를 우리가 얻을 수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태도는 이제 우리의 그 신앙생활에도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죠. 시사점이 분명히 있는 행위죠. 우리가 과거에 어떻게 살았는가, 그 사실을 우리가 기억을 하는 것, 그리고 그 상황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을 믿게 되었는가, 이거 기억하는 거죠.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은 내가 현재를 살아갈 때 유혹을 받는 일들이 많거든요.
그랬을 때 과거에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그 은혜, 그 기억에 의해서 우리는 현재의 삶을 다시 돌이켜보고 하나님께서 주신 소망을 붙들고 그 유혹을 떨쳐버릴 수가 있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 광복이라고 하는 것, 이 정치적인 사건이지만은 이것을 계기로 우리가 우리의 신앙 속에서도 그 과거를 기억하고 나의 과거를 기억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과거의 사실 속에서 내가 경험했던 죄로부터의 자유, 죄로부터의 해방, 이것을 어떻게 지속할 것인가 우리가 늘 생각하고 상기하면서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자, 본문의 내용을 우리가 살펴볼 때 이제 배경을 좀 알 필요가 있겠죠. 하나님은 모세라고 하는 이 지도자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 땅으로부터 구출해 내셨죠. 애굽 땅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간 노예로 살았습니다. 430년간 노예로 살았는데 하나님께서 그들의 그 곤고한 이 고통스러운 탄식을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직접 내려오셨다, 이런 표현이 있죠. 내려오셔서 그들을 구원을 하셨는데 구원하신 그 사역을 모세가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서 수행을 하게 되었죠. 탈출하게 된 그 전날에 큰 사건이 있었죠. 큰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게 소위 그 죽음의 천사가 문설주에 양의 피가 발린 집들을 건너뛰는, 그걸 유월한다 그러죠. 유월하는 그런 사건이 있었죠. 물론 문설주에 양의 피를 바른 그런 사람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죠. 모세의 지시를 받고 그렇게 했거든요. 죽음의 천사가 양의 피를 보고 그 집을 유월했고, 양의 피가 발리지 않은 집에는 들어가서 그 집에 있는 마다들, 장자들을 다 죽였죠. 가축의 첫 새끼도 다 죽였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 사건은 그 다음날 애굽 전체를 격정의 탄식 속에 빠지게 만들었죠. 엄청난 사건이죠. 처자들이 죽었으니까 엄청난 사건이죠. 이것이 그 강팍했던 바로에게 큰 타격을 입혔죠. 그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을 방면하지 않으려고 버티다가 결국 이 사건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방면하도록 허락하게 되죠. 그래서 이제 그 허락을 이제 받게 되고, 이제 모세는 탈출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준비시키게 되죠. 준비시킬 때 그때 무교병을 먹어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무교병을 먹어라. 무교교라고 하는 게 누룩을 가리키죠. 그러니까 누룩을 넣지 않은 빵을 먹어라, 이렇게 얘기를 한 것입니다. 누룩을 넣는다는 것은 반죽을 발효를 시키기 위해서 누룩을 넣는다는 거죠. 시간이 필요한 거 아닙니까? 그런데 탈출할 그 시기는 반죽을 발효시킬 그런 정도의 여유가 있는 시간이 아니다. 급속하게 우리는 탈출해야 된다. 근데 배가 고프면 안 되니까 누룩을 넣지 않은 그 빵을 구워서 먹고 바로 우리는 탈출해야 된다. 이런 의미로 무교병을 먹으라고 지시를 했죠.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그 탈출을 하게 되었거든요. 그러고 난 뒤에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날을 기억해야 된다, 그러면서 이 날을 기억할 때 기념하는 그 행위를 가르쳐줘요. 그냥 단순히 기념하라 그래서 기억 속으로만 그걸 환기시켜라 그러면 잊어버리기가 쉽죠. 행위를 하라고 얘기합니다. 행위를 통해서 그 기억을 명시해라, 분명하게 해라, 이렇게 알려줍니다. 그 기념의 행위가 무교병을 먹어라. 무교병을 먹는 그것이 그 당시의 그 상황을 다시 기억을 하게 만드는 그런 효과가 있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우리가 6.25 전쟁하면 예를 들면 꿀꿀이죽을 이제 같이 먹을 때 6.25 전쟁을 이렇게 예를 들면 이제 그 상기를 하는 그런 의미들도 있는 것이죠. 그래서 모세는 과거를 기억하되 분명한 어떤 행위를 통해서 기억을 해야 된다, 이거 이제 지시를 한 것이죠. 그렇게 해서 무교병을 먹는 이 행위를 지시를 하게 됩니다. 이것이 그들의 광복절, 그렇죠. 그들의 광복절이죠. 사실은 그 광복절, 이거를 기념하는 행위로서 하나의 그 제도적으로 설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들의 광복절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유월절이다,
혹은 이제 무교절이다, 이렇게 이름을 부르죠. 그러니까 성경에 나오는 유월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해방의 날이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되죠. 그 유월절이 1회간 지속이 되는 그 기간을 무교절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1회 동안 무교병을 먹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1회 동안 지속이 되는 그 시기를 가리켜서 무교절이라 이제 이렇게 한다, 알고 계시면 되겠죠. 어쨌든 그들의 해방을 기억하는, 기념하는 그런 날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 기념의 행위를 통해서 그날의 어떤 역사적인 사실들을 다시 상기를 하고, 그날에 임했던 하나님의 은혜, 그 인간이 해방을 시킬 수 있는 여지가 없었죠. 모세가 무기를 들고 들어와서 바로를 굴복시킨 게 아니거든요. 하나님께서 기적을 일으켜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해방을 시켰거든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이제 기억을 하게 하는 그런 계기로서 이제 무교병을 먹게 했다. 자, 우리도 이제 광복절을 기념을 하죠. 이제 그 과정 속에 우리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가 다 환기가 되죠. 과거를 기억한다는 게 그냥 단순히 과거의 사실을 오늘날 환기를 시킨다, 거기에서 끝나는 게 아닌 거죠. 그 현재의 삶의 방향성, 이걸 다시 조정하고 또 그걸 통해서 미래를 우리가 구상하는 이런 의미가 있는 것이죠. 그게 과거를 기억하는 그 진정한 태도이기도 하죠. 오늘날 우리가 광복절을 기념하는 그런 행위들, 그건 뭘까? 사실은 의례적인 행사들을 하지 않습니까? 의례적인 행사, 정부 주도로 행사를 하고 각급 공공기관에서도 행사를 하죠. 분명히 과거를 기억하는 그런 행위가 맞죠. 그런데 전 국민의 이목을 집중시키는 그런 행위가 또 하나 있죠. 그게 뭐냐면은 그 소위 그 친일파 논쟁이 있죠. 광복과 관련되어서 우리 이제 그런 논쟁들을 많이 하죠. 물론 그것이 이제 과거의 어떤 사실들, 이런 것들을 명확하게 확정하고자 하는 그런 그 의도로 시작을 한 거는 맞죠. 그렇죠? 시작해서 이제 그렇게 시작하고 그랬는데, 사실은 그 논쟁이 그런 목적과는 달리 우리 사회에 분열을 많이 일으키죠. 70년 전에 그 사건을 오늘날의 관점으로 이해를 하고 또 해석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관점의 차이가 생길 수밖에 없지요. 그리고 현재 그것을 우리가 해석을 한단 말이죠. 그러면은 현재의 관점으로 과거를 재해석하게 되는 그런 경우가 생기잖아요. 그러다 보면은 결국은 현재의 어떤 눈으로 과거가 어떤 면에서는 왜곡이 되기도 하고 또 새롭게 또 해석이 되기도 하는 그런 부분들이 생기죠. 그러다 보면은 관점 차이에 따른 갈등이 불가피해지죠. 물론 이제 역사를 정의를 할 때 역사라고 하는 것은 과거와 현재의 대화다, 이런 정의를 하지 않습니까? 그 현재의 관점이 이 과거의 역사적인 사실을 해석하는 데 중요하다. 그리고 현재의 그 관점이 결국은 역사를 구성하는 것이 맞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거는 또 우리가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사실이거든요. 왜냐하면 과거의 사실이라고 하는 것, 우리가 그 당시에 살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살았다 하더라도 그게 역사적으로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인지는 그 당시엔 잘 모르거든요. 그러니까 해석에 의해서 그 의미를 밝혀낼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거를 아주 오랜 시간이 지난 뒤에 현재의 관점으로 해석을 할 때, 특히 그 가운데 뭐 이념이라든지 어떤 권력적인 의도가 거기에 개입하게 되면은 이건 분명히 갈등이 초래될 수밖에 없죠. 그게 이제 사실은 오늘날 친일파 논쟁에서 우리 사회에서 그대로 이제 벌어지고 있는 사실입니다. 오히려 그 분열이 더 부각이 되는 그런 측면이 많이 있거든요. 그렇다면은 우리가 과거를 기억하기 위해서 하는 이런 친일파 논쟁은 오히려 우리의 이 해방과 자유를 기념하는 이런 행위를 오히려 훼손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죠. 이 자유와 해방의 의미 자체를 훼손해 버린단 말이죠. 그런 점이 없잖아 있습니다. 물론 이제 이런 친일파 논쟁을 통해서
친일파란 무엇이냐, 그 용어의 어떤 의미의 정확성, 이걸 이제 뭐 정치적인 정확성 이런 말로도 얘기를 하는데, 그런 것들은 어느 정도 윤곽을 만들어 나갈 수는 있겠죠. 하지만은 그런 윤곽을 분명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얻게 되는 그 반대쪽의 역효과, 이게 예상보다 더 크단 말이죠. 오히려 해방과 자유를 통해서 국력을 결집해야 되는 그 의도를 훼손하는 일들이 많이 벌어지고 있다. 이거는 큰 문제인 것이죠.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서도 친애국파가 있었어요. 우리가 친일파 이래가지고 이제 얘기를 하긴 하지만은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도 친애국파가 있었거든요. 있었습니다. 광야에서 분명히 그 사실이 드러났었어요.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모세가 이렇게 생활을 하게 되지 않았습니까? 광야에서 생활하는 게 얼마나 힘듭니까? 먹을 것도 제대로 공급이 안 되고 물도 부족하고 여러 가지 어려운 점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렇게 이 위기가 봉착할 때마다 그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일군의 무리들이 애굽으로 돌아가자, 이걸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애굽으로 돌아가자. 그리고 심지어는 모세가 하나님의 계명을 받기 위해서 시내산으로 갔을 때는 애굽의 우상을 만들어가지고, 금을 녹여가지고 만들어가지고 거기에다가 절하고 섬기고 이게 우리의 하나님이다, 이렇게 하는 그 우상숭배가 벌어지기도 했었어요. 이런 일들이 벌어진 것이죠. 이런 사람들이 그 친애국파였죠. 그러니까 이들을 보고 하나님께서 진노를 하셨고, 모세가 하나님 앞에서 저들을 대신해서 중재하지 않았으면은 그들이 광야에서 다 죽을 뻔했습니다. 굉장히 진노를 하셨거든요. 모세가 중재를 했죠. 그래서 이제 그 이후에 그 소위 그 친애국파들을 숙청하는 그 유혈 사태가 벌어지긴 했습니다. 많은 사람이 죽었죠. 유혈 사태가 이제 거기서 이제 벌어지게 되었는데, 성경에 나오는 이런 그 숙청의 이런 사례를 근거로 삼더라도 우리 사회에서 벌어지는 이 친일파 논쟁의 그 의도, 그 이해할 수 있습니다. 친일파를 숙청해야 된다, 이 주장이 만만치가 않잖아요. 틀린 얘기는 아니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이 친일파 논쟁과 관련하여 얻을 교훈은 뭐냐 하면은, 친애국파를 숙청한 이 어떤 범주가 한정이 되어 있었다는 거죠. 친일파를 그 숙청했던 그 범주. 숙청의 대상이 된 사람들은 애굽으로 돌아가자는 사람들. 그러니까 해방과 자유를 무산시키고자 하는 그런 시도, 그것에 대해서만 철퇴를 가한 것이라는 거죠. 예를 들어서 애굽 땅에 있을 때 누가 더 애굽에 충성했느냐, 누가 거기에서 살면서 어떤 이익을 얻었느냐, 이런 걸 따지기 시작한다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부 다 친애국파예요. 전부 다 친애국파죠. 다 노예로 살았으니까 다 충성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 차원, 그런 어떤 그 본질에서 다소 벗어나 있는 듯한 그런 문제들에 집중하게 되면은 실은 해방과 자유의 의미가 사라지게 돼버리는 거거든요. 친일파의 논쟁과 관련돼서도 우리는 거기에서 교훈을 얻어야 되는 것이죠. 해방과 자유라고 하는 이런 그 본질적인 의미, 이것을 훼손하는 그런 시도, 거기에 대해서만 우리는 그 친일파의 논쟁을 한정해야 된다. 그렇지 않고 누가 뭐 어떤 자리를 해가지고 어떻게 이익을 얻었다, 이런 식으로 따지기 시작한다면은 그 당시를 살았던 우리의 선조들은 다 친일파일 수밖에 없는 것이죠. 물론 이제 독립전쟁을 하신 분들도 계시죠. 그런 분들도 계시는데 대다수가 이 땅에서 살았단 말이죠. 그런 점을 우리는 전제를 해야 되고, 우리가 과거를 기억하는 것은 미래를 위한 것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그 과거 때문에 우리가 분열을 획책을 하고 그걸 조장한다면 미래를 우리는 잃어버리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런 점을 우리는 성경에서도 우리가 배워야 되겠죠. 그래서 해방을 기념하는 그런 행위, 그거는 해방의 본질적인 의미, 이걸 지켜나가기 위한 그런 한도 안에서 우리가 실행을 해야 할 것이다. 그걸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자, 이게 이제 정치적이고 사회적인 차원에서 우리가 해방의 문제를 한번 살펴봤는데, 우리 신앙적으로 한번 돌아보자는 것이죠. 우리 신앙에 있어서 이 해방, 우리의 그 신앙적인 광복절, 그건 뭘까? 우리 한번 생각할 필요가 있죠. 광복이라고 하는 것이 빛을 회복했다는 것이죠. 굉장히 그 말 속에 신앙적인 함의가 들어있죠. 우리가 죄의 어둠 속에 살았는데 하나님의 은혜의 빛이 우리에게 비친 것이죠. 우리에게 빛이 회복이 된 겁니다. 왜 회복이 됐다 얘기하느냐? 우리는 원래 하나님의 빛을 가진 존재로 창조가 되었거든요. 그런데 죄의 유혹 때문에 죄의 어둠에 갇히게 되었어요. 그 어둠에서 다시 나오게 된 거죠. 하나님의 은혜로. 그래서 광복이죠. 광복.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게 되었다는 사실, 이거는 이제 우리에게 있어서는 광복이죠. 죄로부터의 해방과 죄로부터의 자유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해방과 자유, 이것을 지속하기 위해서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이잖아요. 우리가 이런 신앙생활을 해나가는 과정에서 우리가 내가 겪은 이런 죄로부터의 자유, 죄로부터의 해방, 이거를 지속할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일까? 이게 이제 우리가 이 신앙생활 중에 모색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걸 이제 우리가 오늘 한번 살펴보자. 이런 이제 의도가 오늘 그 말씀을 같이 묵상하는 가운데서 나누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자, 해방, 이거는 이제 예속으로부터의 탈출이죠. 죄의 억압으로부터의 자유입니다. 바울 사도는 죄로부터의 해방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얘기를 했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절이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자,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다. 동어 반복 같은 느낌이 들죠. 근데 이 말 속에는 큰 신앙적인 의미, 굉장히 큰 은혜가 들어있죠.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다. 이게 뭡니까? 자유 자체가 목적이라는 거죠. 자유 자체가. 우리에게 자유를 주시고자 하는 그 목적으로 우리를 죄로부터 구원하셨다는 거죠. 이거는 다른 한편에서 얘기를 하면은 우리를 자유롭게 해방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어떤 대가나 조건을 요구하지 아니하셨다는 거예요. 그 얘기죠. 자유 자체가 목적이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우리에게 이 자유를 줌으로 해가지고 이걸 대신해야 된다, 이걸 요구하지 않았다는 것, 그 의미까지 그 속에 들어있는 겁니다. 이 사실에 대해서 바울 사도가 또 이렇게 또 확정해서 얘기를 하죠. 6장 22절에 보니까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으니 그 마지막은 영생이라. 근데 조금 모순이 되는 그런 말이 들리죠.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다 그랬는데 종이 되어라는 얘기가 있어요. 하나님께 종이 되어. 이게 분명히 이제 모순되는 얘기죠. 그런데 바울 사도의 그 설명 속에 종이 되어 그 이후의 말씀을 보면은 이게 과연 하나님께서 자유를 주신 뒤에 어떤 조건을 요구하신 것인가, 그것이 아니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게 되죠. 무슨 말이냐면은 로마서 6장 22절이었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으니 그 마지막은 영생이라. 그러니까 우리에게 자유를 주신 그 이유가 우리로 하여금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도록 해서 마지막에는 영생을 얻도록 하게 하려는 그런 뜻에 의한 것이다. 그렇다면 여기서 하나님께 종이 된다는 것은 예속이 된다는 뜻이 아니라 이런 거룩한 결실을 우리로 하여금 맺게 하도록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 삶 가운데 역사하시겠다라는 약속인 거예요. 약속이다. 내가 책임을 지겠다, 그런 뜻이라는 거죠. 종이라고 하는 것은 그 주인에게 딱 붙어 있게 돼 있는 그런 존재이지 않습니까? 여기서 하나님께 종이 된다라고 하는 얘기는 하나님이 우리를 책임지신다는 얘기예요. 책임지신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게 하고 영생을 얻게 할 것이다.
이게 진정한 자유지요. 진정한 해방이죠. 그래서 이제 바울 사도가 한 얘기가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다라는 그 말, 그게 이제 사실이라고 하는 것이 다시 한 번 더 바울 사도 입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지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나를 진실한 자유의 길로 인도하신다는 것. 그게 이제 우리의 어떤 죄로부터 자유가 가지고 있는 그런 의미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우리에게는 대가 없이 자유의 길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자, 이게 이제 우리를 자유롭게 하신 그 순간에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이와 같은 약속을 받은 것이에요. 약속을 받았습니다. 만일에 그 순간에 우리가 순간을 영원화시킬 수 있는 그런 존재라면은 하나님의 이 자유의 선포, 그것으로서 우리는 구원이 끝난 거죠. 근데 요는 우리가 순간을 영원하도록 만들 수가 없는 존재라는 것. 우리는 순간순간을 늘 시간을 의식하면서 살아가는 그런 존재죠. 시간을 의식한다는 얘기는 변질이 있다는 얘기죠. 시간이 흘러간다는 얘기는 변화한다는 얘기고 변질이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내가 처음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믿음을 고백하고 구원의 길을 가고자 다짐했던 그 순간이 시간이 지나면서 변질이 되고 희석이 되고 망각되어 가버리는 그런 일들을 우리는 겪을 수밖에 없는 존재인 것이죠. 겪을 수밖에 없어요. 그런 일이 이제 우리 속에 벌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오히려 우리는 내가 처음 그 회심했던 그 순간을 기억하는 것.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기억해내는 것. 그래서 우리는 오늘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절기를 지켜서 행하라 라고 얘기한 그대로 우리도 우리 삶에 있어서 절기를 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절기를 정해야 된다. 내 인생과 또 나의 신앙에 있어서 과거를 기억할 수 있는 기념일, 그 절기를 내가 설정하는 것.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우리가 일상을 살아가면서 신앙이 느슨해지고 또 공고함이 찾아와서 체념에 빠지려고 하는 이런 순간들이 올 때 내가 기념일을 갖고 싶다는 사실은 나로 하여금 그 체념의 상태로 나를 끌어들이려고 하는 유혹으로부터 고개를 돌릴 수 있는 계기가 되거든요. 우리는 모세가 기념일을 정하라는 그 얘기를 나한테 하는 말로 들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 기념일을 정하는 것,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같이 묵상을 해봅시다. 기념일을 정하라고 얘기를 하고서 모세는 오늘 본문 속에서 그 기념일을 정해서 해야 될 일들, 그거를 구체적으로 일러주고 있죠. 오늘 그 본문 속에 그 절차를 이제 우리에게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 절차가 뭐냐면 3절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너희는 애굽 곧 종되었던 집에서 나온 그날을 기념하라. 기념하라는 얘기는 기억하라는 얘기죠. 기억하라. 뭘 기억하라는 겁니까? 애굽에서 곧 종되었던 집에서 나온 그날을 기억하라.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니까 애굽 곧 종되었던 집에서 나왔다는 사실, 죄에서 구원받았다는 사실, 그 얘기죠. 종이 되었다는 얘기는 나의 자유를 억압하는 것이니까 영적으로는 나를 죄 속에 묶어두는 것이죠. 그 상황에서 내가 구출되었다. 근데 구출되었는데 그게 내 힘으로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다. 이거 기억하라는 거죠. 이거 기억해야 된다. 내가 나의 자유로운 의지적 결단에 따라서 신앙을 갖게 되었는가? 아니죠. 아닙니다. 쉽게 얘기하면 나는 여기 와 앉아 있다 보니까 믿음을 갖게 된 것이다. 이렇게도 얘기할 수 있죠. 여기 어떻게 오게 됐느냐? 가만히 따져보면 기적이거든요. 내가 결정을 해서 온 게 아니란 말이죠. 하나님이 나를 여기로 이끄셨거든요. 결심하게 하셨거든요. 하나님께서 나를 죄의 구속으로부터 해방시키셨다. 이 사실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벗어나게 된 것, 그 분명히 하나님의 은혜죠. 무력을
그걸 이겨내지, 그 상황을 이겨낸 게 아니거든요. 모세는 그 사실을 3절과 9절에 분명히 명시를 하고 있습니다. 3절에 그 손의 권능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 말이죠. 그리고 9절에 보니까 강하신 손으로,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탈출을 시키셨다. 그와 같이 그 손의 권능으로 또 그 강하신 손으로 나를 그 죄의 억압으로부터 구원해내셨다. 이거 기억해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가 나로 이 자리에 있게 했다. 구원의 길을 살아가게 하셨다. 이거 기억해야 됩니다. 두 번째, 유교병을 먹지 말라. 3절에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유교병을 먹지 말라. 그러니까 누룩을 넣지 않은 빵을 먹으라는 얘기죠. 누룩을 넣지 않은 빵. 일반적으로는 유교병을 먹지 않습니까? 그렇죠? 누룩을 넣어서 반죽을 해서 먹는단 말이죠. 그러니까 유교병을 먹는다는 얘기는 일상생활을 산다는 얘기죠. 그런데 무교병을 먹으라는 얘기는 그 일상생활에 단절을 줘야 된다 이런 얘기죠. 그럼 이때의 일상생활은 뭐냐? 죄의 습관을 얘기하는 것이죠. 누룩이라고 하는 것이 반죽을 부풀게 한단 말이죠. 사람의 본질을 부풀게 한단 말이죠. 이 죄라는 얘기죠. 죄의 속성이 그런 것이거든요. 그래서 누룩을 제하라. 그 얘기죠. 무교병을 먹으라는 것이. 이거는 신앙적으로 얘기를 하면은 죄를 회개하면서 살아야 된다. 우리가 일상적으로 살아가면서 초심을 잃는 경우가 많단 말이죠. 왜냐? 우리는 정욕과 탐심을 가진 존재이거든요. 자칫 영적인 경계를 우리가 늦추게 되면은 그 정욕과 탐심이 주는 논리를 따라서 내 삶을, 내 행동을 합리화하거든요. 그거를 우리는 끊을 수 있어야 된다. 그러려면은 내가 어떤 죄의 습관을 갖고 있는지 분명히 알아야 된다. 그래서 늘 회개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한다. 내 삶 속에서 누룩을 제거해야 된다. 성경에서는 그 누룩이 어떤 것인지 구체적으로 일러주고 있죠. 구체적으로 일러주고 있습니다. 제일 구체적인 것이 갈라디아서 5장 19절에서 21절이죠. 갈라디아서 5장 19절에서 21절. 그걸 이제 소위 육체의 일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화를 내는 것과 분열을 이끄는 것과 또 스스로 분열하는 것과 이단을 쫓는 것, 그 다음에 질투하는 것, 술 취하는 것, 방탕한 것, 이와 같은 것들이다. 이외에도 많다는 얘기죠. 이런 것들이 우리 삶 속에 있다는 얘기죠. 이런 것들을 우리가 회개해야 된다. 우리 삶 속에 있는 것들. 그런데 여기서 더 중요하게 한 가지 더 첨부를 시킬 게 뭐냐면은 무교병을 1회 동안 먹어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7일간 먹어라. 7이라고 하는 것은 성경에서는 완전수거든요. 완전수예요. 그러니까 1회 동안 무교병을 먹으라는 얘기는 이런 죄의 습관을 단절해야 된다. 끊어내야 된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우리가 정욕과 탐심을 갖고 있는 존재니까 참 끊어내기가 어렵거든요. 평생 그렇게 하라는 얘기죠. 평생. 그렇게 하면서 우리는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는 그런 삶을 평생 살아가야 한다. 회개하라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야만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가 있거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해야 될 일이 뭡니까? 9절에 보니까 이것으로 내 손의 기호와 미간의 표를 삼고 여호와의 율법이 내 입에 있게 하라. 9절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렇게 예를 들어서 내가 과거에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다는 사실, 이걸 내가 기억을 하고 있고 또 그 기억에 의해서 나의 현재의 죄의 습관을 끊으려고 회개하는 그런 삶을 살고 있다면 그러면 그것을 통해서 내 손의 기호와 미간의 표를 남겨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거죠. 내 손에 기호를 남기라는 얘기는 뭐냐면은 손에 뭐 표식을 남겨라 이런 얘기보다는, 근데 이스라엘 이 히브리 사람들은 실제로 손에다가 이렇게 뭐 경구를 써서 다니기는 해요. 다니기는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에게 영적으로 일러주시는 말씀은 손에 기호를 남겨라. 내 손으로
그동안 죄를 짓던 거 그 끊으란 얘기죠. 그게 손의 표죠. 영적인 표시란 말이죠. 그 다음에 미간의 표를 삼아라. 미간은 이제 이마니까 생각이란 말이죠. 생각으로 짓던 죄 끊으라. 그러니까 네 손과 발로 저지르는 죄 끊으라. 그리고 생각으로 짓던 죄 그거를 갖다가 씻어낼 수 있어야 한다. 어떻게 씻어내느냐? 어떻게? 여호와의 율법이 내 입에 있게 함으로써. 내 입에 있게 함으로써. 그러니까 그렇게 회개의 과정을 걸어가는 그 자체가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율법을 내 입에 있게 하라는 얘기가 뭡니까? 물론 이제 뭐 외우고 선포하고 이런 의미가 표면적으로는 있죠. 근데 그 표면 밑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해서 실천해라. 그런 의미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손으로 죄를 범하던 것 끊고 그 손으로 이웃을 도와라. 이런 얘기죠. 이웃을 도와라. 늘 하나님이 강조하시는 게 그런 얘기죠. 약자들을 도와라. 손으로 하는 일이 그런 것이다. 말씀을 실천하라는 얘기죠. 그리고 생각으로 저지르던 죄. 이게 이제 소위 뭐 질투라든지 뭐 분열을 일삼는다든지 이런 거죠. 이런 것들이 입을 통해서 나와가지고 실제로 여파를 미치지 않습니까? 그거 금해라. 그리고 너는 화평을 전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 그리고 다른 사람의 아픔에 대해서 함께 아파하고 다른 사람이 웃을 때 같이 웃어주고 이렇게 이제 살아가야 된다. 그게 하나님의 그 말씀을 내 입에 담아놓는 것이다. 이 얘기죠. 그렇게 살아야 한다. 그것이 모세가 우리에게 모세가 자기 백성에게 일러준 말씀 속에서 얻어낼 수 있는 그 신앙적인 해방의 의미인 것이죠. 정리를 해보십시다. 어떻게 우리가 이 죄로부터의 자유와 해방을 지속할 수 있느냐. 첫 번째,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죄의 마수로부터 구원을 받았다는 사실, 이거 기억해야 된다. 그리고 내가 그렇게 용서를 받았다면, 죄를 용서받았다면 이제는 회개하는 자로서 살아가야 한다. 회개하는 자로서. 그리고 회개하는 자로서 살아가는 그 과정 속에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해야 된다.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는 이것이 다시 회개하는 데 영향을 끼치게 되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또 기억하게 만드는 이런 효과가 있는 것이죠. 이렇게 할 때 나는 죄로부터 자유를 얻게 된 그 해방의 본질적인 의미를 내 삶 속에서 실현하고 또 진실한 해방을 누리는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우리의 광복절, 나 자신의 광복절, 나 자신의 유월절을 제정하십시다. 그날은 아마도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회심을 하게 된 그런 날일 가능성이 크겠죠. 혹은 큰 은혜를 내가 또 일상 속에서 받았던, 그래서 영혼의 눈이 갑자기 띄어졌던 그런 날일 수도 있겠죠. 그런 날을 기억하자는 것이죠. 그래서 그 날을 명심을 해둘 때 우리는 일상을 살아가면서 나의 신앙이 해이해지고 또 나태해질 그 순간에 내가 그 날을 다시 회역하고, 그래서 그 날의 은혜로 내가 현재의 삶을 다시 추스르고 또 하나님께 대한 그 소망을 다시 갖게 되는 그런 이제 계기로서 우리가 그것을 삼을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와 같이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할 때 우리는 참다운 자유와 해방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경건의 훈련을 스스로 격려해서 하나님의 약속을 평생 받아 누리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네.